우리 영화 중에요. 이 전쟁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공통적인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 때 그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진을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폭탄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런 어떤 하나의 전쟁이라고 하였을 때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공격을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삶에서 준비함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40년 광야 생활의 종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이 생각해봤지만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멘붕이 왔을 것이요. 그리고 어쩌면 도망가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앞서 1장 앞부분에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멘탈을 정리하는 거죠. 무너져 내렸었던 그 멘탈을 정리하고 자 이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여호수아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쟁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이제 전쟁을 이끄는 그 장수로 세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그 전쟁을 이끄는 장수로서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 두 가지 지시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백성의 관리들에게 사흘 안에 출정할 것이니 즉 이제 3일 안에 출정을 할 것이니 전쟁에 나갈 것이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지시사항은 무엇이냐면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 그 모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준비함이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준비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식을 즉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에요. 곧 전쟁에 나아갈 것이니 곧 출정할 것이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무엇이냐면은요. 이제 군량미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먹을 그 식량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하면은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어떠하였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수집하는 노력은 하였지만 그 만나 자체를 만들어내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양식,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만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먹을 양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요, 전쟁은,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뒷짐을 지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전쟁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잘 해주실 테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싸워주실 테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 뒤에 빼꼼히 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 교리 중에서 좀 오해를 살 만한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직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인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나의 힘과 공로, 노력 그 무엇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100%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입할 수도 없고 내가 참여할 수도 없고 나는 가만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장로교 교리 가운데 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된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먼저 예정하셨고 준비하셨고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노력은 없이 나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 얘기하는 오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또 내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함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실제 생활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먼 산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전쟁에 참여하면은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총알, 전쟁에서 싸워야 되니까요, 총알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길어지는 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먹을 양식이죠. 군인들이 제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 하여도요, 그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하면 그 전쟁 가운데서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은 서로 상대의 그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을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실제 삶의 전쟁 가운데서 쉽사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자각력을 갖추어라라는 것이에요. 이 자각력이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힘써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스스로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스스로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좋게 풀어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각력이 그래서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써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옮기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자각력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을 때요, 부모가 다 떠먹여줘야 됩니다. 떠먹여주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막 집안 전체에 막 다 난리가 나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2살, 3살 된 아이가 혼자 밥을 못 먹으니까 엄마가 떠먹여주는 것은 모두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20살 정도 된 청년이 밥을 혼자 못 먹어서 그 부모가 떠먹여줘야 된다면 우리는 물론 이제 어떤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혀를 이렇게 끌끌 차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이들입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호되게 훈련을 받은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겠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분량을 이룬 신앙이겠습니까? 당연히 물론 세대가 바뀌곤 하였겠지만 이 가운데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떠먹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그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그 전장 가운데서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양식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준비함으로 우리가 자각력을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요, 누군가 등 떠밀어서 자꾸 기도해야 돼 하는 것이, 그것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겠죠. 하지만 그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단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기도의 그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스스로 그 자각력을 갖추어 신앙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보시면은요,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딱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 특정 대상이 누구냐면은요,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라는 거예요. 이 네 지파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계약이 맺어지는데, 그 계약이 무엇이냐? 이들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다른 지파에 앞서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지하는 대신에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선다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뛰어넘어서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땅을 차지하게 해 준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이들보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먼저 그 전쟁 가운데 선봉에 서야 된다라는 그 계약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전쟁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다루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름 아니라 당장 며칠 상간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지파 네 지파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뭐죠? 이제 3일 안에 진짜 실제로 전쟁을 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까마득히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지파가 그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이렇게 쓰임 받기로 했었지라는 내용을 까마득히 잊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설령 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절대 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이 지파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한 것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각서를 쓰고 무엇을 해도요, 이것이 100% 확신을 필요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 약속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거나 깨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와 반 지파가 어떤 상황입니까? 3일 뒤면은 이제 실제 전쟁에 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힘이죠. 이 전쟁 가운데 두렵고 근심이 되는 이 전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왜냐하면 신실해지고는 싶으나 신실하지 못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다시금 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사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엊그제 말씀을 전할 때요, 사사 중에 입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약속한 그 내용이 본문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본문을 묵상하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대비할 때,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면, 즉 암몬 자손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면
제가 다시금 이제 우리 집으로 금이 환영했을 때 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사사 입다에게 가장 먼저 그 집에서 그 입다를 반기며 나온 인물은 누구냐 하면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이렇게 두고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제가 막 그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래 입다야 너의 정성만 보았다. 네 딸은 더군다나 무남동녀인데 그 고대 사회의 무남동녀라는 것은 얼마나 금지옥엽 같은 귀한 딸입니까? 네 딸은 그냥 놔두어라 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로 하여금 그 딸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실 수도 있죠. 기도하는 중에 무언가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막 흔들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흐지부지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막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또 지금 당장은 뭔가 눈에 잘 띄게 보여지는 것도 없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먹을 양식을 또 훨씬 수월하게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에게 또 각 가정에게 또 이 공동체에 부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흔들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것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고 기억하는 것에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안식. 우리가 11절을 보아도 그렇고요. 15절을 보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즉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은 어찌됐든지 간에 칼과 창으로 인해서 서로를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것인데 아니 이 안에 평안이라니 이 안에 안식이라니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전쟁과도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더하여 준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은 우리가 뭔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과 동행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 가운데 그 전쟁과도 같은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속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전쟁과도 같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누리시는 우리 귀한 또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